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지요. 오늘 우리 참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는데 감동적인 캐럴송 하나 듣고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립니까? 어쩐 얘기 할 때는 잘 나왔는데 우리 주님 태어나신 날은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세상 재밌게 살다 가면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살다 가면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저는 찬미를 부르는 사람 가운데 저는 가장 감동을 받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아마 주비가 부르면은 얘보다 잘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비와 같이 이 찬양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오늘 진짜 우리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장유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신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인공신장이 무엇인지 아시죠? 신장 대신 일을 해주는 기구를 가지고 인공신장이라 합니다. 신장은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이 신장이라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장이라는 말 말고
콩팥이라고도 하죠.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꼭 팥처럼 생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장기들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이 몸이 좀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췌장도 조금 알게 되었고, 인슐린도 조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신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콩팥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콩팥이 어떤 것인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만은 이런 것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래도 이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혹 말씀을 잘못 드렸다면은 나중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콩팥이라고 이름을 가진 신장은 사람의 피를 걸러주는 걸름망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펌프와 같다고 하지요. 혈액을 펌프질하여서 지난번 우리 안식일 시간에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된다 그랬습니까? 10만 킬로. 혈액을 펌프질하여서 지구 2바퀴 반이나 되는 그 긴 혈관으로 보내는데 그 긴 10만 킬로 되는 그 길을 돌아가면은 혈관도 얼마나 더러워질까. 금방 뽑은 세차를 가지고 한 10만 킬로 정도 달리면은 세차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한 10만 킬로 정도 달리면은 적어도 한 2년 이상 한 3년 정도는 타야 될 건데 한 3년 정도 한 10만 킬로 달리고도 세차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차가 더럽혀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지요. 때로는 먼지 나는 길도 있고 진흙길도 있을 것이고 더러운 물이 고여있는 흙탕물이 있는 그런 곳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운행하다 보면은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맞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차가 더러워질 것이다. 사람에 관한 이 몸속의 피의 길, 10만 킬로의 길 결코 깨끗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바퀴 돌면은 더러운 이물질로 피를 더럽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피를 신장이라고 하는 2개의 콩팥에서 깨끗이 정화시켜서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장을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장기로 넣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신장 콩팥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몸속에 콩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콩팥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우리 좀 늦지만은 하나님 콩팥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하면요. 시작. 하나님 콩팥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콩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훼손되어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세상 의학은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고 원위치로 시켜 주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과학도 참 놀랍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번에 투석실에 들어가 보고 2번 놀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투석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 가운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청년도 와서 투석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거 다른 하나는 콩팥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계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더 클까요? 사람이 만드신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더 클까요? 사람이 만든 게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게 더 큽니까? 예, 사람이 만든 것이 훨씬 더 크지요. 크면은 좋지요. 크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더 좋습니까? 옛 사람들 말에 이 괴종시계를 하나 사면은 그 조그마한 손목시계 하나 끼워주면 안 됩니까? 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 콩팥 신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컸습니다. 이 화면 옆에, 침대 옆에 하나씩 있는 것이 인공신장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장도 이렇게 크게 만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름들을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지요. 그런데 이 신장기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그것을 아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날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인공신장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한 면과 인공신장기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한 2주 동안 참 많이 느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병원에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요즘은 이 폰으로 말씀을 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 폰 성경 말씀 적어가지고 그 복사해가지고 입력도 잘 되고 그래서 폰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공신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만들어졌고요. 오늘 제가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중에 무엇이 영혼의 콩팥과 같은 역할을 할까?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좀 듭니까? 무엇이 영혼의 신장 콩팥과 같은 역할을 할까? 더러운 오염된 그 피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것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할까? 저는 오늘 영혼의 신장 되시는 영혼의 콩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누구를 우리의 영혼의 신장으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된 피의 줄기를 영혼의 콩팥에 넣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렸고 하늘은 무슨 일을 하였다 그럽니까?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구약 시대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사용했다 그럽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오염된 물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콩팥과 같은 우리 몸속에 있는 콩팥과 같은 이런 역할을 황소와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로 한다. 죄로 오염된 피를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오늘날 의학으로 말하면은 죄의 피의 거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콩팥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면은 되었지. 우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다시 히브리서 9장 13절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뭐하다 그럽니까?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 짐승의 피로는 죄를 걸러주는 것이 부족하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9장에는 된다 하고 10장에는 안 된다 했을까요? 왜 9장에는 된다 하고 10장에는 안 된다 했을까? 답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짐승의 피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짐승의 피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죄의 해결은 무엇이라야 된다 하는 겁니까? 예, 우리의 죄의 해결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피의 통로가 사단의 개입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셈이 사망의 셈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베델에 가 있을 때에 한 젊은 부인이 일본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들이 있는 방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집사람은 구토증이 있어서 많이 좀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아무 영문을 몰라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모른 척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만은 두 분이 문을 열고 보면서 성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는 겁니다. 김해 최학란 집사님께서 거기 오셨는데 저를 이게 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에게 성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분한테 가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궁금한 거 있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아이고 지금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앉더니만은 그 부인이 이사야 53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이곳에는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들으니까 우리라고 읽지 말고 나라는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읽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허물이라고 그렇게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부인이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담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이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내 죄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냅니까? 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오셨습니까? 아담이 위해서 오셨지요. 이렇게 생각되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성경과 관련된 역사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술 속에 살다가 모기 한 마리에 한때 물려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기한테 물렸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모기한테 팔에 물렸는지 다리에 물렸는지 볼에 물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왜 팔이나 다리에 이렇게 물렸는데 그의 생명이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팔을 다치지 않고도 팔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팔을 다치지 않고도 팔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의학적인 상식은 우리 임재희 지사님이 많이 아시고 있지요. 팔을 다치지 않고도 팔을 잃을 수가 있을까? 다리를 다치지 않았는데 다리를 잃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척추가 탈이 났습니다. 그래. 아니, 내 다리 아픈데 척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체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다치지 않는데도 팔을 절단해야 되는 이런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목을 다치지 않는데도 우리가 숨을 잃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아담이 죄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담이 죽으면은 그의 후손들은 죽은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아담이 언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관련된 그런 법을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잘 알지만은 한번 보여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제 죽으리라 하셨습니까? 언제 죽으리라 했습니까? 내가 뭐 하는 날에요? 먹는 날에. 그런데 아담이 먹는 날에 죽었습니까? 아담의 성경에 기록된 그의 수명은 몇 년이었습니까? 930년. 그렇다면은 아담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먹는 날에 죽으리라라는 말씀은 틀리잖아요. 맞습니까?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930년 살았다. 하나님 말씀이 좀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모르는 우리 그 부인과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하고 차이가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합니까? 예,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여기 보면은 죽은 자가 두 부류가 나오지요. 하나는 우리가 이해한 대로 진짜 호흡이 끊어져서 진짜 죽은 자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성경이 말하는 더 진짜 죽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하나는 진짜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죽은 자이고 하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죽음이다. 그래서 그 진짜 죽은 자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진짜 죽은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생명.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라고 불렀습니까? 죽은 자로 불렀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생명이란 어떤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 생명을 저는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선풍기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한테도 선풍기를 사용했습니다. 선풍기에 코드를 꼽아 놔놓고 설치를 누르면 선풍기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신나게 돌아가는데 코드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갑니까? 딱 섭니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은 그 선풍기는 죽은 선풍기입니까? 살아있는 선풍기입니까? 죽은 선풍기죠. 죽은 선풍기이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은 이와 같다 하고 제가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선풍기 코드를 뽑혔습니다. 이미 죽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죽은 생명이 되었지만은 돌아가는 그 전기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아담은 몇 년 동안 살았어요? 930년 동안 돌아가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은 사람이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자식도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콩팥이 다 망가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공신장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인공신장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무슨 말씀 같습니까? 인공신장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인공신장과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담을 통해서 흐르는 피의 물줄기가 지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의 물줄기가 되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물줄기를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신장기를 만들어서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라고 하는 그 신장 그 콩팥을 통과하면은 죄들은 다 걸러지고 새로운 생명에 오염되지 아니한 정결함을 받은 그런 새로운 생명의 피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담의 피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죽음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우리가 교독한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예수라는 신장을 통하여서 새로 공급받은 그 피가 흐르는 곳마다라는 말입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잘것없는 이런 고기와 같은 이런 걸 두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명의 그 강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지구 곳곳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공신장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물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에스겔 4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1절 좀 검은 칠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건 무슨 말씀 같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도 생명수가 흘러도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진펄과 개펄은 생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진펄과 개펄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많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강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땅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수답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저는 그 천수답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닉네임 갖고 싶어도 우리 목사님도 하고 있으니까. 천수답이 어떤 땅입니까? 천수답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은 진펄과 개펄은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비를 다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땅을 가리키고 있다. 아무리 좋은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가도 그 가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땅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진펄과 개펄처럼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는 그 영혼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공신장기를 우리에게 풀어서 공급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꼭 닫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하늘의 초청을 받으신 우리 거룩한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죄사함과 고침의 은혜를 다 받아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그 피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이 열리는 날 인공신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꼭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피들이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은 피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공신장 즉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의 더러움들을 다 깨끗하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새로운 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